마태복음 16장입니다. 21절부터 28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24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려고 최선을 다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가르치신 방법대로만 하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연약하죠. 거기다가 계시록에 나와 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정말 회개할 것 같은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원수,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원수 마귀가 세상 임금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깨어있으면 그 방해가 별거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든지 우리 주변을 보든지 교회사를 볼 때 마귀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열매를 정말 많이 거뒀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인데 우리도 연약하고 원수의 계획가 만만치 않으니까 우리가 좀 마음을 제대로 잘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24절을 반복해서 읽었는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결국은 예수님의 소원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예수의 소원이고 우리 영혼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 하거든. 누구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옆에 사람이에요? 자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또 무슨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도 많이 들어서 설명도 할 수 있고 식상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누가 됐든 장로님이 됐든 목사가 됐든 집사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확실히 지지 않으면 예수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우시는데도 예수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비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잠깐 누가 우리 욕을 하거나 모임에서 오해를 받아도 견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의 실력, 신앙의 실력을 볼 때 누구한테 오해받거나 욕을 먹거나 아니면 대놓고 누가 나를 모욕하거나 하게 될 때 우리가 쉽게 극복하지 못하는 것을 본다면 그것보다 훨씬 큰 것이 자기가 죽어버리는 것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우리 십자가를 잘 알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올라가면 내려올 수가 없는 형틀이었습니다. 사람들끼리 볼 때도 이 사람은 절대 살려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만 달아놓은 게 십자가였고 반드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반드시 죽겠다는 것이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네가 확실하게 너를 죽여가면서 네가 죽었다는 걸 확실하게 인정하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본문을 왜 택했냐면 요즘 우리나라가 평안합니까? 좀 시끄럽습니까? 다 시끄럽다 하시네요. 언젠가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치 색깔들을 너 진보냐 보수냐 너 서초동 쪽이냐 광화문 쪽이냐 하게 되면 막 편이 확 갈릴 수도 있어요. 저도 유권자 한 사람으로서 투표를 했고 투표할 때 막 하지 않거든요. 지역구 국회의원만 누가 나오더라도 어떤 사람인지를 꼼꼼히 찾아본단 말이에요. 대통령 선거 때도 꼼꼼하게 찾아봤습니다. 저도 한 표를 행사해야 되니까 마음에 가는 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 한 표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정당하게 행사하려고 책도 읽어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누군가를 지지했겠죠. 근데 제가 지지한 분이 요즘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차장팀이랑 같이 동역하는데 사람들이 차장팀을 격려하면 감사하고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더 잘해라 하면서 이렇게 쓴소리를 해도 감사한데 막 욕하면 싫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지지하고 이제 기도도 하죠. 그런데 이제 고민이 생겼는데 뭔가 정책을 정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할 때 계속 뭔가 발목을 잡는 것 같은, 제 눈에 볼 때, 제가 옳은 게 아니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제 눈에 볼 때 막 발목을 잡는 것 같은 그 행동을 하는 사람, 정치인들을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느 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기도하는데 화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또 저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냉정하게 보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는 안 했는데 기사 보다가 그 사람 얼굴 나면 확 넘겨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 알고 보니까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막 더 미운 거예요. 막 응? 기도해야지. 응? 이게 뭐야 막 하면서 이제. 근데 저는 마음을 좀 잡았어요. 이게 원수에게 속는 것이겠구나.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고 내가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과 생각이 굉장히 다른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입장을 내가 반대하는 것까지 괜찮은데 이분들에게 내가 마음을 실어서 뭔가 혐오를 갖게 되고 미워하는 거는 이건 철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아니구나. 물론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바꿔가는 거는 필요한데 제 생각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감정을 갖는 것이 제가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옳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막 내 마음에는 스트레스가 생기고 좀 도와주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신 영혼들인데 내가 무언데 저렇게 판단하면서 미워하기까지 할까?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분이 예수 믿는데 꼭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회개의 결과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더 예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더 예수를 사랑하는 결국이 제가 지지하는 분을 도와주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게 아닌데 내가 할 수 있는 축복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분이 정말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자기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데 저 사람이 복이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많이 풀렸어요. 어제 광화문에 가신 분들을 한번 눈 한번 깜짝깜짝 해보세요. 절대 표시하지 마세요. 숨 쉬세요. 숨 쉬세요. 오래 건강하시고 광화문에 가신 분들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토요일 날 서초동에 가신 분들 눈 한번 깜박깜박거려 보세요. 절대 표시하지 마세요.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많은 수가 광화문에도 모였고 서초동에도 모였어요. 물론 한쪽에서는 우리는 정말 자원함으로 모였다 하고 저쪽에서는 또 동원했다 막 그러고 막 그러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가 모였고 자신들의 입장을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그 안에 있는 그 부원함을 견디지 못해 가지고 뭐 강목도 가져왔어요. 보니까 휘발유도 가져왔어요. 몇몇 사람들은 뭐 부시고 했단 말이에요. 옆에 문화재가 있는데 문화재가 귀에 눈에 안 들어와요. 여러 가지 행동을 했어요. 한 나라 사람들인데. 그리고 어제 광화문에는 특별히 뭐 찬송가도 부르고 굉장히 격렬한데 거기서 막 예수의 피 찬송하는 걸 이렇게 방송으로 들으니까 좀 마음이 좀 굉장히 그 독특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 제가 옳지는 않지만 저도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고 하는데 볼 때 참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정말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성도님들은 이제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많겠지만 저를 보니까 어느 때는요 뉴스를 가려듣는 거예요. 어떤 걸 가려들어요? 제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러다 보면 이제 많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철야를 준비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기도하고 해결이 됐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하게 이 철야 오시는 분들은 유권자가 대부분일 텐데 굉장히 많이 나뉘어 있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나 광화문 쪽 두 사람, 서초동 쪽 두 사람씩 이렇게 네씩 해가지고 테이블에 앉혀놓고서 토론을 시키면 다음 주부터 막 철야를 따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깊이 회개하고 정신을 차렸던 건 뭐냐면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을 네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주 앞에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들만의 이게 옳은 거야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수가 지지할 때도 있고 때로는 소수가 지지할 때도 있지만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더 나아가서 그게 내가 굉장히 이것도 좋지만 저것도 좋은데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엔 저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정말 마음을 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께서 원래 인간들 다 그래 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딱 그렇게 말씀해 놓으셔가지고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없고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니라 다 그랬어요.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든 말인데, 자기 십자가를 적당히 지게 되면은 큰 오해를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께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대충 해본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말이 실수가 나온 게 아니에요. 이러시려고 왔어요. 여러 차례 알려주셨어요.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죽어야 우리가 삽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아니면 딴짓했어요? 지금 따라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랬어요? 역시 예수님 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저는 살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자기 스승인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입으로 고백은 했지만 확실히 체험은 없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이적을 많이 봤지만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마옵소서 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역시 너밖에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이런 말은 우리가 한 번도 안 들어요. 정말 찰지게 한번 당했어요. 예수님께. 사단아 물러가라. 와, 이게 어떻게 사단아 물러가라는 말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가 죽어있지 않으면 사단 같은 행동을 나도 모르게 나는 충만해,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하는데 사단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자기 부인과 관련해서 다양한 종류의 적용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특별히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생각이 많이 다르거나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들 또는 정말 많은 혐오의 대상이 서로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그 부분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가야 되는데 조건은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 기독교회 안에서도 이 혐오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혐오. 그러니까 이게 옳다, 이건 옳지 않아 하는 것이 생기게 되면은 본인이 생각할 때 옳지 않다는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을 너무 혐오하는 거예요. 마치 이 사람들은 다 지옥 갈 것처럼, 절대 앞으로는 상종해서는 안 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불안해요. 때로는 그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들을 볼 때 막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거나 정말 뜨거운 간증이 있는 분들도 막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그분들의 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신 사람들에게 그렇게 적극적인 혐오의 감정을 갖는다는 것이, 이거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는, 죄의 열매에 대해서는 철저히 우리가 대적하지만, 그러나 그 죄인에 대해서,
그 일을 범한 혐오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생각났던 말씀이 누가복음 23장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저주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아버지여 저희를 확 싸질러 주셔서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해야 우리는 속 시원한데, 그래야 우리도 누군가 싸울 때 속 시원한데. 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뒷말이 뭐예요? 원래 무식해서 해거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 뭐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6장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동네에서 절대 상종 안 하는 놈으로 쫓아낼 것이다. 출회할 것이다. 너네 회당에 못 들어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사람들이, 너희를 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는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습니까? 미워하는 것도 힘들어요. 오랫동안 미워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죽여서요. 죽인단 말이에요.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어야 돼.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장소가 처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아버지와 나를 몰라서 그런단다. 그러니까 저주하지 말고 불쌍해라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목요일 날 큰 집회가 광화문에 있었죠. 수요일쯤에 제가 페이스북에 글은 안 써요.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는 페이스북에 글을 좀 많이 남겼어요. 애들이랑 활동하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는 안 쓰는데 보기만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있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한쪽에 있는 분은 서초동 쪽을 엄청 옹호하면서 막 개혁에 대한 글을 막 올렸고 좋아요를 많이 눌러놨어요. 그런데 둘 다 똑같이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해요. 한 분은 또 열심히 있는 분인데 이 현 정권이 얼마나 크게 잘못했는가를 막 절절히 막 제가 막 살이 떨리더라고요. 너무 심하게 써놔가지고. 근데 그분이 인격이 없고 충만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냐? 아유, 이 우리 개혁에서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둘 다. 저희 아버지가 이전에는 정치에 있어서 개혁이랑 진보 쪽 성향이셨어요. 그런데 연세가 드시고 나서 언젠가 많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제가 투표할 때마다 아버지가 염려를 하세요. 목사는 이분을 찍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알려주셔요. 아버지 원래 이분 안 좋아했잖아요. 아니야. 이분이 참 좋은 분이야. 제 동생이 굉장히 열심히 있는 아주 뭐랄까 껴있고 많이 이렇게 자기 부인이 되어 있는 성장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둘째, 셋째 둘 다 그렇지만 둘째가 그래요. 근데 좀 요즘 몸이 안 좋거든요. 막 놀랬어요. 페이스북에 나도 광화문에 가고 싶다.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굉장히 조용하고 겸손한 영혼인데 그렇게 써놨어요. 내가 몸만 좋으면 나가 가겠는데 누구라도 보내고 싶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마음이 덜컹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가 아니군요. 그제 밤에 저희 가족 단체 대화방이 있어요. 거기에 글을 올렸어요. 내가 못 가는 대신에 우리 딸을 보냅니다. 이렇게 딸은 대학생이거든요. 걔도 참 선교사가 되기를 꿈꾸는 북한 선교사가 되기를 꿈꾸면서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정말 착한 여대생인데 그래서 이제 올라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입장이 약간 다르거든요. 제가 옳고 그분들이 틀린 게 아니라 저는 입장이 약간 달라서 그랬어요 이제. 근데 그렇게 딱 올리니까 우리 아버지 좋아요, 우리 어머니 좋아요, 온 가족이 우리 식구들 빼놓고 전부 다 좋아요, 좋아요, 기도할게, 화이팅 막 다 써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막 톡방에서 확 나왔겠어요? 막 쓰는 거예요. 다음 설 때는 각각 모이십시다 막 이렇게. 절대 그러지 않죠. 생각을 하는 거죠. 가족끼리도 다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막 기도해 드리는 거죠. 오지 못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가 하는 행동들이 보게 되게 해달라고. 내심 막 비가 오게 해달라 했다가 회개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날이 맑은 거예요. 따뜻하고. 그래서 내가 역시 우리 하나님은 최고야. 이렇게 속 좁아 터진 애는 살짝 말로 표현은 안 했지만 비가 오면 좋겠네 이렇게. 근데 비가 안 오고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역시 하나님 최고예요. 안전하게 다들 지켜주셨고, 알고 보니까 딸만 온 게 아니라 저희 재수 씨도 오셨고 70이 넘으신 그분도 목회하시는데 저희 사돈어른도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으로 오면 좋지만 당일치기로 가는데 끝날 때쯤에서 이제 어떻게 오늘 내려가 했대 이제 했더니 이미 내려가는 중이래요. 하나는 자기 학교가 있는 포항으로 가고 있고 엄마랑 할아버지는 지금 부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우리 가족들이 그리스도에서 잘 되기를 너무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지만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절대 제가 옳다는 거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글을 하나 올려놨어요. 올렸는데 어머니가 정말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이세요. 근데 아들은 그리스도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표시는 안 돼 있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어머니랑 대화를 참 많이 했고 엄마를 많이 사랑한대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어머니는 어제 광화문에 가셨다. 나는 지난주 토요일에 서초동에 갔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도 갈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의 입장을 내가 바꿀 생각 없다. 대화 많이 해봤지만 엄마는 너무나 분명한 생각이 있었다. 나도 많은 고민 가운데 택한 일인데 나도 바꿀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 사랑하는 거죠. 나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서초동 쪽에 가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도 내 생각을 표현하겠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누가 옳은지 그거는 싸움의 대상이 되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만은 내가 살펴보겠다 그랬어요. 모인 사람들이 자기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지는 내가 자세히 살펴보겠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서초동 쪽에 모였을 때 최선을 다해 사랑하겠다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광화문과 서초동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우리가 지금 2년 넘게 이렇게 해오면서 우리 안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개혁은 다 똑같은 생각일 줄 알았어요. 그렇죠? 개혁합시다 하고 딱 나왔으면 진보 쪽에 속한 사람은 여기에 모이는 모든 사람이 진보라고 생각하고 보수 쪽에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보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나라도 정말 혼란스러운데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나를 부인하면서 나 대신 죽어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내 동료와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다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같이 막 국론이 분열되어 있을 때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긴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를 떠나서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신 영혼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고, 그래서 이 시간에 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그거는 진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고린도서 5장 10절이나 로마서 14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네 입으로 직고할 것이다. 네가 한 행동들을 선악간에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대인관계, 개혁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대인관계에 있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특별히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대해서 또는 내가 정말 저 사람은 정말 다른 정도가 아니라 함께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을 향해서 나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아니면 적당히 지어서 내 안에는 미움이 있고 장벽이 좀 막 생겨 있고 같이 하고 싶지 않고 꼴통 같고, 이게 아니라 저분은 나랑 많은 생각이 다르구나, 어느 부분에서 저렇게 했을까 싶지만 기본으로는 정말 열심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근데 사랑이 말은 너무너무 쉬운데 실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마귀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히 사랑하는 건 쉬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뻔히 아시고, 야,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상 받을 게 뭐 있냐? 딱 그랬어요. 너 세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사람이 아니죠. 걔들도 그렇게 해. 이렇게 했어요. 너 형제한테만 무난한다면서? 응? 형제에게만 무난한 자가 받을 상이 뭐냐 그랬어요. 야, 이방인은 너 어떻게 생각하니? 사람이 아니죠.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 이방인도 그렇게 해. 성도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요, 저한테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매너 없게 행동하는 사람을 쉽게 용납 못해요. 물론 그 자리에서 막 받지는 않지만 생각을 깊이 합니다. 왜 저러지? 근데 그게 겹치면요, 꽤 오래 가요.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풀어주는데 오래 가는 거예요. 저들을 사하여 줍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못 박아 죽이는 것보다 혐오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최고의 극혐이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 저들을 사하여 줍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스데반이 충만한 가운데 저들의 죄를 사하여 줍소서. 자기들을 죽일 때. 현재 나를 죽이는 사람보다 더 심각하게 나의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기 힘든데 나를 예수께서는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 저주했어? 너를 그럼 축복해줘. 네 원수야? 사랑해야 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고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3계명을 주니까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희들 수준이 있잖아. 적당히 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걸 맨정신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구약을 완전히 하나로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게 3계명을 너에게 주니까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지. 그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는 죽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명령 아닙니까? 개혁을 하면서 우리가 목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타인을, 나에 대한 태도도 중요하지만 내가 아닌 타인을 얼마나 용납하고 사랑하는가, 그게 얼마나 컸나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몇몇이 이야기를 하는데 친한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은 막 열받은 날, 그중에 하나가 충만한 분인데 열받았어요. 막 우리끼리 있는데 막 누구를 막 씹는 거예요. 막 그 사람 말이야 막 했어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 막 그랬으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야,
네가 그 사람을 위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네가 그 사람 때문에 울 때 네 안에서 개혁이 완성되는 거야.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였던 사람들이 맞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1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곳인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내게 엄청난 은사가 있고 믿음이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다양한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말이 너무너무 지혜로워요.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지속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분명하게 냉정하게 지적하고 때론 비판해 주되,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하나님이 오래 참아 주셔서 우리가 지금 변화되어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수도 있지만 고달프지만 개혁을 한다고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솔직히 인격이 있기 때문에 싫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2년 반 정도 지난 시간 동안 싫은 사람 중에서 얼마만큼 내가 품게 됐고, 물론 그 사이에 친했던 사람이 좀 안 친해진 사람도 있겠죠. 한 영혼, 특별히 내 마음에 안 드는 영혼, 따시키고 싶거나 같이 밥 먹고 싶지 않은 영혼 마음에 품고 사랑해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얼마나 사랑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습니까? 근데 너 형제 미워한다며? 네. 그럼 너 살인한 자인데? 네? 살인이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 그럼 저 어떻게 되죠? 네가 한 영혼에 대해서 그 살인을 품을 만큼의 태도를 갖고 있다면 너는 지금 하나님과 많이 상관이 없는 거야. 그 말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안에 영생이 없는 걸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우리 각각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잘 보고 배웠고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 하나는 그 사람의 신앙 전체를 갖다가 휘둘러 버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고 안 하는 것이 나한테 안 한 것인데 네가 적절하게 지속적으로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면 나에게 안 한 것이기 때문에 너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타인을 향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타인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어떤 영혼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거 말고 다른 건 잘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다 했는데 사랑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이 없고 이렇게 써놔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그냥 사도 바울이 흥분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가 한번 설교할 때 인용한 내용인데 이거 하고 기도합시다. 지금 소천한 목사님인데 개척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데 직분자 한 사람이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체험들 있지 않습니까? 예배 모임에서나 이런 데서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제발 저분 딴 교회 가게 해주세요. 제발 좀 딴 교회 가게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뭐라 했냐면 그렇게 못한다 그랬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계속 때를 썼대요. 그것도 못하시냐고. 저분 나가면 부흥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한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 것도 못하냐고. 난 그렇게 못하고 대신 내가 대신 죽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밉다고 쫓아내진 못하고 말로 될 게 있고 말로 해서 될 게 있죠. 그러나 내가 죽어야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크게 깨달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날 이후로 내가 정말 덜 죽었구나. 나도 예수님 때문에 살았는데 내가 무엇이 관데 저분을 저렇게 판단하고 참아내지 못했을까 생각하니까 작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었더니 나는 죽었습니다 했더니 정말 자기 안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사랑이 터져나오면서 그분을 막 사랑했대요. 당장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분이 너무너무 놀랍게 변화돼서 귀한 동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적당히 죽으면 사단아 소리를 반드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단아 지금 들었어요. 적당히 충만할 때 3번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싶은 영혼들이 한둘입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잠언 17장에는 반대가 있어요. 허물을 거듭 말하면 친한보다고도 이간된다 딱 그랬습니다. 내 안에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짜증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이간됩니다. 우리 그런 경험 있잖아요. 저 사람 말이야 왜 저러지 몇 번 해보세요. 그럼 밥 먹기 싫어져요 같이.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내 사랑이 아니라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줍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영혼들을 향해서 아버지께 한 기도입니다. 내가 죽을 때 확실하게 죽을 때 정말 확실하게 대충 죽으면 미워한 사람 더 드러납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죽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고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 행복하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영혼 되시고 그런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죽고 오늘 하루 더 죽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인데 한 번 더 죽고 나는 죽고 예수로 한 번만 더 죽고 오늘 하루 더 죽고 이틀 3일 말할 것도 아니고 한 달 열흘이 아니라 한 번 더 죽고 그 다음에 더 나가면 오늘 하루 더 죽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질 때 주의 음성이 제대로 들려옵니다. 주님이 확실하게 말했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했는데 베드로는 못 알아들었어요. 안 됩니다. 사단아. 나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의 십자가를 칠 때 주님의 음성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들려오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내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대신 죽어주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세 계명을 주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너무너무 명령이 크고 그래서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저도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이게 너무 큰 명령인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를 부인하면 돼. 너 확 죽어버려. 네가 죽어야 돼. 나는 죽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대신에 죽어주신 십자가에서 자신을 살해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면서 죽어주신 그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며 사랑하는 영혼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며 오래 참아주며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가족이기 때문에 성낙 가족이기 때문에 개혁 가족이기 때문에 많이 다르고 짜증나고 정말 싫어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생각은 절대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 예수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 한번 하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